반갑습니다. 14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방자함의 길에서 벗어나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소서. 방자함의 길에서 벗어나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말씀을 스스로 깨뜨렸기에 십계명, 말씀판을 받을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이들은 자신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 부순 가루를 물에 뿌려 마셔야 했습니다. 회개와 정결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죄악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짐이 오늘 말씀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펼쳐집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4절 모세와 아론의 대화이지요. 여기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정말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 백성들이 악해서 그랬다며 범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23절 백성들이 신을 만들라고 자신을 겁박했다는 것이지요. 24절 모든 금을 불에 던졌더니 마치 송아지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부었고 새겨서 만들었음에도 말입니다. 결국 책임 전가,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 자신이 행한 과오에 대한 수정 또는 생략, 이러한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직히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
여전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백성의 방자함 때문입니다. 리더가 방자함을 용인했기 때문이고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은 이 방자함을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라고 옮겼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죠. 날뛰었습니다. 이 날뛰면 성적인 타락으로까지 번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방자함, 제멋대로 날뛰는 것, 완전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고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결국 모세는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라 명했습니다. 레위인이 모였어요. 돌이킨 겁니다. 어제 말씀 나눴지요. 방자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길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그 용기를 내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지요. 간단하게 묘사되었지만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2의 출애굽. 출애굽 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지요. 그 슬픔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집트의 모든 사람, 모든 짐승,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적 출애굽을 위해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가족, 형제, 친구가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감상적인 안타까움, 놀라움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인지, 그 죄악을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상 숭배를 이기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26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면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가? 대답을 먼저 듣고 그들로 나오라 한 것입니다. 선택과 결단을 함께 요구한 것이지요. 토부에 관한 말씀을 주일에 나누었죠. 토부라는 것은 좋은 것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분간해서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을 위한 실천.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 주님을 위해 선택한 것을 실천해 나갈 때 토부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9절의 표현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의 손을 채우라. 직역하면 너의 손을 채우라 라는 명령입니다. 명령형의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온 이 엄청난 사건은 범죄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레위인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항상 그 헌신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명령이 너희 손을 채우라.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우상 숭배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내 손에 하나님을 위한 것만을 채우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사랑을 내 손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깨어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29절 맨 끝에 약속의 말씀,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소망,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한 번 더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복은 베라카, 그 의미는 구원, 생산성의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질문하십니다. 오늘 너의 손은 나를 위해 채워져 있는가? 오늘 너는 내 편인가? 주님을 위한 손, 주님의 편, 이 복된 길을 선택하는 금성의 제자가 되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